없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왕실을 중심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유다의 멸망은 국력 약화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의 심판은 죄를 벌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서 안에는 심판 이후에 임할 회복이 예고되고 약속됩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은 이러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장들은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심판 이후에 임할 새 언약에 대해 언급하며 위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절에서 언급되는 새 언약은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새로운 까닭은 이전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의 두 가지 측면이 32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째는 옛 언약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았던 날에 맺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언약 당사자들의 언약 준수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들이라는 대명사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는이라는 대명사는 이스라엘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을 뚜렷하게 대비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옛 언약 안에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떤 점에서 옛 언약과 다른 것일까요?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장소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으나 이제 맺어질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그들의 속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무효로 만드셨다거나 언약을 취소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거두어 들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기에 깨진 것이며 여전히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법이 이전에는 돌에 새겨져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내면화된다는 것입니다. 34절은 하나님의 법이 내면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들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이미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가져오는 또 다른 결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악행을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내면화되는 것이며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새 언약은 훗날 임하게 될 성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의 주인공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영적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길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줄 알면서 그 길이 죄의 법인 줄 알면서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더라도 성령은 그때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분이 아니라 그 약함을 인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분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 그분에게로 돌아갔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임을 언제나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크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넉넉한 사랑과 사죄의 은혜는 우리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지를 못하게 하며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가 침몰하는 것을 막아주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를 범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떠올릴 수 있으므로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 사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죄 사함을 확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민감한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반기 제자 양육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많은 성도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시며 그 훈련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